오늘은 그 갈릴리에서 5번의 논쟁 중에 4번째, 5번째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사제권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식탁 교제 논쟁이었고, 세 번째가 지난주에 금식 논쟁이라면 4번째와 5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4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 이삭을 따먹는 장면, 그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쟁이 붙은 거고, 5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시했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면서 이 안식일 논쟁이 다시 재점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들, 논쟁의 대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가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모든 이의 환호를 받았고 메시아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차적으로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면서 식사까지 하시자 사람들은 점차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죠. 게다가 병 고침과 죄사함, 금식, 그런데 안식일 논쟁까지 와서는 완전히 그들에게는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안식일, 특히 이 안식일이라는 부분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의 한도를 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의 어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 헤롯 당은 그 당시에 매국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에 가깝습니다.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는 뜻에는 하나가 될 정도로 예수님은 파격적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알면서도 이런 안식일 규정을 건드셨을까요? 바꿔 말하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했을까요? 유대인의 율법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정결법과 안식일법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613개로 알려졌던 율법 중에 39개 항목이 안식일법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명령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안식일 법의 명령을 세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39개가 만들어졌고, 오늘날 가장 오래됐다라는 쿰란 문서에 보면 그 당시에 39개 말고도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는 이웃에 가서 무언가를 빌리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밭을 나가서 노동하는 것은 역시 금지였고 1000규빗까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1000규빗은 450m입니다. 그러니까 450m 반경을 넘어서면 안 돼요. 449m까지는 되는데 451m부터는 안 됐습니다. 장 속에 있는 옷을 꺼내 입을 수는 있지만 깊이 처박힌 옷을 꺼내 입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주먹으로 뭔가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리려고 들어도 그것도 금지였습니다. 가축이 새끼를 출산하는 상황에서도 안식일에는 그것을 도와서도 안 됐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가축들이 당장 죽지만 않는다면 안식일이 넘어서 구출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여전히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라면 하나는 버튼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층마다 열렸다 닫았다를 자동으로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고 싶어도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눌러주는 이방인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안식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를 하거나 탈곡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두 가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 앞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죠.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도 안식일에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그 예외 규정이 뭐냐? 아주 촌각을 다투고 생명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법을 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탈곡을 하거나 추수, 밀음식을 따먹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데, 손 마른 것은 손이 다친 것을 말합니다.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이 미장이, 그러니까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 손을 다쳐서 온 불구자입니다. 이 사람을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지 않아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다음 날 고쳐줘도 됐는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안식일에 그를 고쳐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율법 파괴자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스스로 주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헤롯파와 바리새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해서 죽이려는 합의까지 갈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을 건드리는 것은 그들의 이해를 훨씬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실 텐데 굳이 안식일의 문제를 건드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식일의 본질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굳이 급한 일은 아니었지만 안식일 문제를 건드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안식일의 본질이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의 본질은 짐이 아니라 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전통이 바뀌어서 쉼이 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문제를 들춰내신 이유죠.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완성이 뭡니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완성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율법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들을 다 완성하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죠. 안식일에 유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이 이 안식일법의 근거가 됩니다. 20장 8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게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나 아무도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의 근거가 됐습니다. 노예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금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쉼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쉬라고 하면 주인들만 쉴 테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까지도 가축을 쉬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밥을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객이라 할지라도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목적은 뭐냐면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위징하의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똑같은 일을 놀이로도 노동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놀이가 그렇게 의무감이 전 짐처럼 느껴지는 노동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뭐냐? 의무를 주고 규칙을 주고 명령을 하는 순간에 놀이가 바뀌어서 노동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쉼에 대한 규정을 613개 중에 39개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다 내려놓고 노예까지 쉬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날은 쉬는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규칙이 엄격하고 지키지 않으면 힘든 짐의 날로 인간이 변화시켜 버린 거죠.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편히 자면 되는구나. 교회 나와서 봉사는 힘든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반밖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설명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이 되시기 때문에 안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의 유래의 근원은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보다 더 원초적인 근원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부 너무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아서 그 마지막 창조의 완성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의 근원인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샤바트라는 이 안식일의 원어적 근원은 완전한 안식,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성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완성을 맛보라는 것이 안식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무언가를 완성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을 완성하기는 힘이 들죠. 영원한 완성, 그 완성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완성하신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은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원한 안식이 어디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요.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삶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행 연습 같은 겁니다. 영원히 편안하게 안식하고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것을 그치고 쉬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힘으로 다 잘 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뛰어가지만 사실 가기도 힘들지만 가봐야 그곳에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방을 가보면 불면증에 걸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불면증이 왜 걸릴까요?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불안한 거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고 해야만 할 것 같고 하니까 잠이 안 올 만큼 불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에 들어가라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샤바트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슈브, 돌아가다, 타부, 십자가의 언약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로 들어가야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다 완성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완성을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교회만 다니면 100% 그날부로 다 해결된다는 뜻입니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 내 방식대로 쫓아간다 한들 그것은 이루기도 힘들고 이루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영원한 안식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안식 속에서 내려놓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불안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대부분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한다. 이 일은 복음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절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도 창조 후 다 이루셨다라고 쉬셨고 예수님도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덕에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하는 일, 우리의 인격, 실력의 부족으로 나의 의를 증명해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 일,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 안식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내가 너랑 함께 있다. 괜찮다. 멈춰도 된다. 애쓰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를 매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들 때까지 이 불완전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완전한 인생으로서의 연습을 하는 날이 안식일의 목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완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의지가 강한 경건한 사람들 축에 들었습니다. 스튜어트 블렌치라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때 내포되는 경멸적인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갱신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경건 생활과 고결한 행동으로 대단한 평판을 누리고 있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열렬히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상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결을 특별히 고통스러워 하셨고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악이기 때문에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에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정 어린 논쟁을 하신 거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논쟁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냥 문제가 뭐냐? 이것이 너무 고착됐다라는 겁니다. 그 틀이 너무 고착돼서 그 작은 틀 안에 있을 때만 선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은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의 틀을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그들의 행동은 오늘 본문에는 완악했다 이렇게 합니다. 완악의 원어적 의미는 딱딱해진다는 거죠. 착해 보이는데 어떤 말만 하면 아주 단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계획하는 살인자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신앙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자신의 틀, 신앙의 틀이라는 것을 조금만 벗어나면 어느 순간에 완악해지고 단단해지고 공격성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안식일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셨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3장 4절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을 좀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는 율법이 너무 굳어져서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란 이야기는, 안식일의 기준, 주인이란 이야기는, 우리 사고의 모든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본질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인간이 인간답게 쉼을 얻으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본질이셨듯,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악을 선택하기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소화시켰어요. 풀 하나 소화시킨 것도 12시간이 걸리는데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우리가 단순히 소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곱씹고 또 반복하면서 곱씹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것은 역시 요원한 일입니다. 세상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생각과 틀을 때로는 깨트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지만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평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올해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달 동안 주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누가 봐도 복음적인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